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오늘을 살라. 인생을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과거를 사는 사람과 미래를 사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어느 쪽을 향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위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오늘이 과거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흙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한다. 라는 식의 숙명론에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거죠. 과거에 부정적인 것, 잘못했던 것, 죄지었던 것, 실패했던 것 이런 것으로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이유도 과거에 속한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박살이 난 이유도 앞의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고 종살이에 불과한 애굽, 즉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과거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은 틀렸고 자기의 경험과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결국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방법이 어떻게 지금도 최선일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미래를 위한 사람의 오늘은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겁내지 않고 새로운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배척하지 않는 열린 마음의 사람이 됩니다. 미래의 꿈을 향해서 움직여지는 이 모멘텀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열정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는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들었고 교회를 해방하고 포행하고 핍박했던 그런 아픈 상처, 실패의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인생의 역전승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죽은 영이 거듭나 영생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 방향을 향해 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과 중보 기도한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 큰 승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큰 일을 했어, 나는 정말 대단해, 또는 나는 지금 너무 굉장히 피곤해 하면서 과거를 위한 오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승리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할 내일의 목표를 정하고 미래를 위한 오늘이 되도록 한다면 우리는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2부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 힘들고 각박한 이민생활 열심히 잘 살아오신 분들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수고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려면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인생 역전승을 이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오늘을 살려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목표 그리고 방향을 오직 그리스도께 두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살고 죽는 것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면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세상 연대를 표시할 때 BC와 AD를 사용합니다. BC는 Before Christ고요.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의 약칭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After Lord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구분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체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것은 전체적인 세속 연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이전과 그리고 주님 이후의 삶을 그는 확실하게 구분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Before Christ, BC의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의 혈통, 자기의 족보, 자기 학벌, 쉽게 말하면 나는 내 인생, 내 주목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After Lord의 삶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로 이어서 그 다음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Before Christ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혈통, 대단한 족보, 대단한 학벌, 대단한 신분이었는지를 쫙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내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이죠. 어린아이 때는 유치한 장난감에 집착하여서 울고 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다니고 또 성숙한 어른이 되면 당연하게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담대하게 그 이전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의 새 생명은요, 사망도 이기는 생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새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들은 큰 일이 생기면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나 자리 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큰 지진이라도 일어나서 무너져서 생명이 걸리는 어떤 큰 일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그 음식이나 자리 가지고 계속 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묻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큰일 앞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사망조차 이기는 부활의 새 생명이 내게 임하면
내 인생의 과거의 작은 것들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별게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가 열려지면서 영생과 부활을 향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그 구세주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 되심을 믿으셔서 이전에 있었던 그 작은 것들이 묻혀지고 새로운 새 꿈과 새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새 생명이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캄캄한 밤중에 배를 항해할 때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봤어요? 북극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별들은 시간이 지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북극성은 아침, 점심, 저녁이라도 위치가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전해서 현대식 배가 되면서 여러 전자 장비들을 가지고 방향을 정할 때에도 1년에 한 번씩은 그 전자 장비를 북극성에 맞추어 방향을 다시 정확하게 조정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북극성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구원해 주시고 현재에 우리도 구원하시며 미래에 우리도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가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확실하게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구세주로 확실하게 영접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믿음이 확실해지면 그러면요, 과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과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그래서 이 역전승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갈 수 있는 사람.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삶은 절대로 완전한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상처와 실패, 아픔이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 자란 사람은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은 부모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닌 사람은 학교에서 상처가 있습니다. 친구를 사귄 사람은 친구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상처가 있고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 안 해서 상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그래? 맞아요. 교회가 그런 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온 만큼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과거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과거의 아픔, 고난, 상처, 실패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상처나 두려움에 묶여있는 좁은 인생을 살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과거를 내가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상처였고 실패였고 아픔이었고 고난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넉넉히 수용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상처, 그 아픔, 그 실패, 그 고통조차도 나의 재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재산이 되어져서 더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99%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을 제외하고 다 100% 실패했던 재출발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뚜기의 중심이 확실하면 어떻게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과 같이 예수의 생명, 문제보다 크고 대적보다 크신 예수의 생명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어남 속에서 과거의 상처, 실패, 넘어짐, 아픔, 이것들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재산이 되어 더 깊고 넓고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공보다도 더 무수히 많은 실패에 익숙하였던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서 호구지책으로 뒷골목 YMCA에서 인간 관계론을 강의하는 무명 강사로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실패, 자기의 넘어짐, 상처를 수용하니까 오히려 그 실패가 재산이 되어서 무려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몇 년 전 통계니까요, 6천만 부 이상이 팔리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 그런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 모진 겨울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큰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실하게 있으면 이 사랑의 은혜, 이 사랑의 깊이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던 것, 실패했던 것, 아팠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내 인생의 겨울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더 깊고 넓고 큰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믿음이 확실해지면 미래의 분명한 목표를 발견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뭐를 발견해요? 미래의 분명한 목표. 자,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LA 이렇게 좋은 교회당에 있는 게 아니고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죄수가 되어서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분명한 표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인간 심령 안에, 존재 안에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이 조화로움과 아름다움과 오묘함과 신비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목표를 정하시고,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과 실천과 그리고 완성이 이루어집니까? 앞으로 될 일까지,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것까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확실한 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분명한 목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지가 있어서 분명한 방향으로 항해하는 배가 만약에 목적지를 상실하여 방향 감각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배라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고 재미있는 배라 할지라도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리 내 인생이 존귀하다 할지라도요, 내 인생에 달려갈 목표, 저 천국과 영생과 하늘의 상급과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내게 주어진 거룩한 목표와 방향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저 세속의 흐름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잠깐은 내 뜻대로 행복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허무가 다가오고요, 고통이 다가오고요, 절망이 다가오고요, 방황이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침반을 보면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향해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앤드류 존스 대통령은요, 링컨을 이어서 미국 17대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가장 큰 전쟁인 남북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대통령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이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대통합을 이루는 사실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유명한 업적이라고 말하면, 눈에 띄는 업적은 그 유명한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불 주고 러시아로부터 매입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의 모든 언론과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은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단돈 720만 불을 주고 저 거대한 땅 알래스카를 살 때 왜 얼음덩어리를 돈 주고 사냐고 난리를 피우고요, 니네 집에 냉장고가 없어서 저걸 사냐고 그러고 별의별 욕이란 욕은 다 먹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알래스카의 미래, 미국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4살에 양복점 점원이 되었고 18살에 구두수송공 딸과 결혼할 때까지 공부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불우하다, 좋았다, 불우했다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어요. 근데 결혼한 후 그 아내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책을 읽고 40대에는요 달병가와 명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바르게 붙잡아 주므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는 못 배우고 가난했던 불우한 과거의 어린 기억을 붙잡는 대신에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왜요? 과거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학벌이 있어요, 뭐 배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앤드류 존슨 대통령에게는요, 그에게서의 최고의 자산은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남들은 얼음덩어리라고 조롱하는 땅이지만 그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이 리더에 의해서 얼마나 큰 유익과 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뭘 하나 할 때 다 반대하잖아요. 못한다, 안 된다, 뭐 나쁘다.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철수의 서재라는 책에 보면 과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노인이고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청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발 뒤돌아보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영생과 부활, 천국, 하늘의 상급도 있는데 우리 앞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열렬한 팬입니다. 이분의 팬, 이분이 바로 맹인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제 인생에도 인도자가 되었고 용기를 주었던 분입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거지. 이거보다 절망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수렁과 문제에 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희망이라고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역전승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바디메오라는 위대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여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복음서를 쓸 그 당시에 바디메오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다 아니다? 훌륭한 사람이다.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어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 눈을 뜨고 인생이 바뀐 다음에 그 이후에 복음서를 쓰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누구도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0절로 52절을 읽어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미래를 향한 소원 아닙니까? 이 믿음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그 한 번의 위대한 기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도 내버리고, 그리고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미래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과 다른 점, 우리들도 과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업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내가 그때 소실적에,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인생.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예수를 따르니라. 계속하여 앞을 바라보고 내 인생 예수에게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미래의 인생이 되니까 결국 성경 안에 바디메오, 오늘 누가 하늘나라의 정말 승리자가 됩니까? 한 번의 승리는 우연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오늘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오늘을 살려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믿음이 확실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믿음, 문제보다 크신 주님, 대적보다 크신 주님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믿음이 확실해지면 어떤 과거의 상처, 실패, 넘어짐, 아픔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미래의 비전이 임하고요, 그것을 붙잡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서 한 번의 승리가 아닌 계속하여 승리하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